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6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4절, 15절, 3절입니다. 지난주 교회 단톡방, 카톡 단톡방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몇 구절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게 나에게 당신에게 할렐루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 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대로 옆에 계신 분들 손 다시 한번 잡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말과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빛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빛이시라 한 분 한 분을 다 비추고 계신단 말이죠.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아니잖아요. 단톡방이 짧은 구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 우리 윤 집사님이 저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보지 않고 적을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한번 좀 올리시면 어떻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을까 봐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잘 외우시다 보면 저도 잘 못 외우잖아요. 다 못 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거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나면 심장이 쪼그라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낙담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희망도 있지만 더불어 절망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진해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는 하는데 도무지 기도는 나오지 않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저에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 지난 한 주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신방도 다니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교회 와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물론 지금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씀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더라. 도대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그 답을 성경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좀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역전의 순간이 찾아오면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뒤에 화면에 올려두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안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따라서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좀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두들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두들기느냐면,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또 이렇게 목다도 주면서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는데 사랑했었다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단톡방에 올리면서 기도는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내 자신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몸을 이룬 지체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부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 사람들을 믿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엔 지난주와 동일하게 수요일 3일 밤 기도에 보았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진정한 리더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죠. 그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 또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가나안 전쟁의 1차 관문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죠. 지난주 3일 밤에 봤습니다.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은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은 걸리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준비도 아닌,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코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왜 근심해? 왜 걱정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 앞에 놓이면 그게 잘 되나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어느 한 길에 서성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막고 선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도우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나를 도와줄 분들이고 나를 위하여 중보할 분들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난 수원로에 신년 할애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갔더니 총신대학교 총장인 누구죠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박 총장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 기독교 내의 문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군이 아군을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아군이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군이 아군을 죽이고 있으니 왜 그랬을까요?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엄청난 전쟁을 치루어야 할 시점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커피 쿠폰을 쏘도록. 무슨 생각?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여리고성 그 성 밑에 가서 산책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두렵다. 예. 두려운 것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책임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호수아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할례와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시라고 하시며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너의 싸움도 아니고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한복판에 너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서 부른 것밖에 없어. 그러니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나가서 그냥 여호와의 군대 장관처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우기만 하면 돼.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여유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요. 사람이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고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권투시합을 하는데 머리를 향하여 잽을 날리는 것과 발꿈치를 향하여 잽을 날리는 것 어느 게 더 강한 어떤 데미지를 입힐까요? 머리를 향해 날리는 것이 더 큰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싸움을 이긴 싸움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쓰러지기 마련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예민해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느긋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만 행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의 현실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일에 치여서 주일에도 내가 뭔가 움직여야 일이 풀릴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바뀌어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서만큼은 내가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공부가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워십, 경배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서비스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뭔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공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봐. 그래요? 증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뭐죠? 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지난 한 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 주신 거 있습니까? 커피 쿠폰은 내가 쏘는 거지 하나님이 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걸 깨달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앞을 딱 하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도 맛보고 그래서 자신감도 넘쳤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쭉 많게 하셨는데 그런데 저 문만 딱 나서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길 위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전의를 상실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길 위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집 떠나 하란 그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그 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었다면 그 엄마가 계시는 그곳을 돌이켜보면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심으로 베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장면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걸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됐지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들이되 내 판단은 미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 30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Put that down for a catch. A little farther out. We've been doing this all night. Nothing. All right. At your word. 네, 잘 보셨나요? 네, 얼마나 연출을 잘했는지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잡이의 물고기 잡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내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런데 깊은 곳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그래 네가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표정이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물 한번 던졌는데 예수님 표정이 더 멋지지 않아요?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맛 좀 볼래? 뭐 이런 거잖아요. 보셨나요?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 뭐 어떤 게 기적이죠? 그 물고기 잡는 그 베테랑 그 달인인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 아니에요? 나가면 피라미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멸치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그런데 왜 못 잡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길 위에서 바다 위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셔.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을 거예요. 그죠? 야, 도대체 이게 물고기를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지?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5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죠? 전쟁터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다면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쥐고 있는 그 칼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신발 벗으래요. 여러분 신발 벗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면 신발 벗으셔야지.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것을 상기한 것, 기억한 것.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엄청난 고민과 문제와 근심거리들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다 내려 누웠을 것.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발 다 벗어놓고 가세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 하나님의 싸움에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를 부르셔서 그냥 지도자로 세운 것뿐이야. 그러니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아. 여호수아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부탁드릴 수 있기를.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태영이만 지난주부터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권한을 양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약은 짓이란 말이에요.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권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오늘 하나도 보여드리려고. 보세요. 그래서 담긴 수프를 먹어야 하는데 내게 주어진 숟갈은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야등바등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긴 숟갈을 이용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먹여주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의 혈색이 돌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는 종종 내 것을 지키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나눔을 실천할 때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나누는 사랑이 있을 때 피어나는 진정한 팀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 목사님 설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혀 무관한데,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누면 누구와? 주님과 나누면 누구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면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톡방이 여러분 그냥 단톡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삶에 어떤 애환이 있으면 적으세요. 기도해 달라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윤 집사님 만났더니 주원이가 또 1등 해갖고 그 1년치 장학금 뭐 그 학비를 다 통째로 받았대. 이런 거 그냥 올려놓으시면 되잖아요. 커피 쿠폰 쏘세요 이러면 뭐 커피 한번 쏘면 되는 거지. 집사님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기쁜 일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리더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겸손한 리더를 찾고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과 방법은 여러분 접어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와 교회와 우리의 어떤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용기가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에 그냥 기쁨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내 앞에 우뚝 서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뭐 하겠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그분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우리 민숙 집사님 그거 썼잖아요. 민숙이에게 번성케 하라. 그거 빨리 해서요. 빨리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민숙이를 지났으면 이제 신명기로 가야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복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 위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리더로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